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경적 죄의 두려운 실체.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는데요. 자, 우리가 과연 성경적 죄관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18세기 하나님 중심적 죄관은 인간 중심적 죄관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인간 중심적 죄관에 물든 기독교는 죄를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항하는 무서운 죄라는 이러한 인식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정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 죄관의 인식 결련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죄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 본문 말씀에서 오른눈과 오른손이 우리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고 제거해버려라, 잘라버려라,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실족이라는 게 뭐냐?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짐승을 잡아 이렇게 덫에 걸려 잡아 죽이는 덫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른눈과 오른손이라는 게 유익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죄의 덫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덫이 곧 마귀의 덫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의 덫이 마귀의 덫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계속 살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에 가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죄가 뭘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성경적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주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윤리적, 도덕적 큰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중심주의가 죄의 본질입니다. 자, 둘째, 성경적 죄의 실상은 뭐냐? 이건 다 엄청난 무서운 거죠.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야, 이게 굉장히 정말 무서운 죄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경적 죄의 행위는 심지어는 거듭난 신자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의 덫에 걸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거슬러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죄를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옛사람과 격렬하게 투쟁해서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 변혁이 절대적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변혁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끊임없이 제가 매번 설교에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만 오늘 역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사실 한마디로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서 답변을 못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아주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면 아마 너무 행복해지고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지?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지?
뭐 이건 개똥철학에서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히 질문돼야 되죠.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 왜 인생은 살아야 되지? 결국 인생의 말기에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게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가장 탁월한 성경이 있죠.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보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뭐지? 뭐 이런 걸 계속 질문을 하죠. 자, 그런데 전도서 12장 말기에 전도자는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야,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요 구속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폴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기억나시나요? 1846년에서 190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 절망하면서 그의 마지막 작품에 다음과 같이 제목을 붙였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뭐라고 붙였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Where do we come from? 두 번째, What are we? 세 번째, Where are we going? 야, 뭐 이 사람은 철학자도 아닌데 원래 이 예술가들은 좀 이렇게 민감해요, 인생은. 민감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걸 좀 한번 꼽씹어 봅시다. 도대체 뭐냐? 첫째 질문이 뭐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문제죠.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은 다 알죠. 뭐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고 저도 어릴 때 참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가 부모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근데 처음에는 웃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정말 심각해지더라. 울었어.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는가? 왜? 그저 어느 날 내 자의식이 형성되면서 어릴 때하고 알겠습니까? 좀 사춘기가 빨리 온 애들은 10살부터 12살부터 인생이 뭐냐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자의식이 형성되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자신을 발견하고 아주 당황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어느 날 난 뭐야?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을 줄 압니다. 자, 근데 이제 사춘기 때는 그런 질문도 하는데 철학적인 나이가 들며 무뎌지고 세상 먹고 살기 바쁘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있죠.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이 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의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도 다른 생물들처럼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싼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화장실 간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일생 동안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전부야? 약간 좀 허무하지 않아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어? 물론 강아지들이나 돼지들이나 그런 개념이 없죠. 이런 질문 자체가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그러나 인간은 본능 이상의 자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심각한 문제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다가와요.
그게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 파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은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참 괴로워요, 인생이.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만만치 않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계속 살고 뭔가 인생을 성취하고 싶은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내 주변에 보니까 뭐 10살 때도 죽고 20살, 50, 뭐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죽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뭐 인간은 존재의 멸절인가? 죽음이라는 게 뭐야? 죽은 다음에는 뭐야? 그냥 이거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내가 땀 흘려 일했던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뭐야? 무 아니야? 그 허무에 빠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간의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데 누구나 다 사실은 고민해야 되고 또 갖고 있는 갈등이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인간 스스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참 잘했다는 게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될 때 더 감사하는 게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 성경의 답을 얻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 깊은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신학자가 됐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신학자가 안 됐으면 아무도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줘. 왜 답을 못 주는지 난 모르겠지만 근데 전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 기대해 보세요. 자,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확히 답변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런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야. 아주 뚜렷하죠? 뚜렷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의 의미라는 질문에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왜 살아야 돼? 이 땅에 고난이 많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이 오는 거야. 이런 우리가 닥치는 예측 불가능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게 인생의 의미란 말이에요. 영광을 드러내는.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서 연단을 받아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땅은 그러니까 훈련 장소다.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훈련소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빡시게 훈련하고 고통이 있죠. 자, 셋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인데 너무 뚜렷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성경은. 구속받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야,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뚜렷한, 저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하루에 난 너무 행복해라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들으면 또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못하는데 왜 백목사는 도대체 뭐야? 약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나이들 들지 내가 볼 때는 뭐 돈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제가 하루에 행복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면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행복을 찬란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뭐 그 햇빛 우리 집에도 오는데 왜 나는 이 싫은 세상에 눈을 떴어 죽지 뭐 이런 사람보다 난 쫙 아침에 찬란하게 창문을 통해서 밀려오는 그 지하에 빛 한 줌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아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얼마나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이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약간 설교를 재밌게 해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런 수법도 쓰는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의 50평 정도 완전히 이제 100%죠. 얼마나 빛에 대한 그래서 하루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 빛 보러 나가는 거예요. 지하에서. 여러분 몰라요. 한번 빛 한 점 없는 지하에서 한번 살아봐요. 24시간. 그 빛이 얼마나. 저는 얼마나 아침에 깨어나서 하루 종일 행복하고 잠잘 때도 행복하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이런 기본적인 답변과 더불어 성경은 더 깊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성경에서 한 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상식이고 뭐 이 정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약간 그 맛이 들리죠. 더 깊은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성경 인간 창조와 구속의 더 깊은 비밀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본질인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 바로 비밀이 어디에 드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지? 거기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게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그 의미가 뭐야?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먼저 본문 강해부터 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해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모양, 형상대로, 자기 모양으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은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 원어는 첼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라고 하죠. IMAGE. 여기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상을 모델로 제작한 그림이나 조각 혹은 그림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모양으로 번역된 데무트라고 하는 건 likeness예요. 자, 형상은 이미지고 그 다음에 데무트는 likeness. 뭐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이해가 되겠죠. 그림이나 조각 혹은 그림자가 실물과 비슷하거나 닮은 것을 나타내요. 닮은 거. 자, 그래서 자, 신학적으로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견해가 갈라집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르다. 구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일치한다. 같은 거야. 히브리적 용법은 똑같은 단어를 안 써. 다른 단어를 쓰면서 하나의 사실을 드러내기가 같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견해가 성경적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형상과 모양 사이에 보통 형상과 모양을 좀 분리할 때는 그 and, 우리가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그 헬라어로는 카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와우라 그래요. 와우, 접속사.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 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요거는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대한 구체적인 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형상 곧 모양 곧 형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 같은 것이죠. 네. 자, 어떤 곳에서는 형상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골로새서 3장 6절은 형상만 얘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모양만 사용했어요. 창세기 5장 1절, 야고보서 3장 9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창세기 3장 9절에는 그게 형상으로 한글 개역성경에 번역된데 사실은 헬라 원어에는 모양이에요. 수정하셔야 돼요. 이 개역성경에 오류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형상과 모양은 실물을 담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상과 모양 같은 뜻이다. 실물을 닮은 어떤 것. 그게 형상과 모양의 의미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자, 기억하세요.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럼 여기서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가를 규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야? 그렇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두 번째는 왜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이유, 목적이 뭐냐? 너무 흥미롭겠죠.
자,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하나는 성경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규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규명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실제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실제적 형상. 요거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다. 인격적 존재. 자, 실제적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처럼 불멸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사실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을 갖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정인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다. 1차적인 요걸 갖다가 실제적 형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다 다른 동물과는 달라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르하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구나. 그럼 이 영을 주셨다는 게 뭘까?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르하우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셨구나. 놀랍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영이 영적인 존재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이 하나님과 동격인 영은 아니지만 동질의 영이라는 거야. 충격이다, 충격. 동질의 영, 같은 영, 종류의 영이라.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어떻게 신학자들은 해석했냐? 관계적 형상이라는, 관계적. 인간의 관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응답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관계적 형상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잖아요. 인간의 본질도 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하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서 교제하는 것도 참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인간은 나 혼자만 살고 내 주변에 강아지만 있다. 이게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불행하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다 이기주의고 상대방을 통해 상처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 근데 외로워. 그러니까 그 외로운 끊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뭐로 그걸 채우려면 강아지로 키우려고 해요. 제가 전철 타면서 가끔 깜짝 놀라는 건 나이 든 분들이 아이들 그 어린애 유모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거기 반드시 그 애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강아지가 거기 있어. 내가 깜짝.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는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 주로 이제 여자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 강아지를 애처럼 케어를 해. 인격적으로 대. 깜짝 또 놀라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만 우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꾸만 거칠어하고 외식하면서.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고. 그냥 아주 다 이렇게 오픈하고 우리가 사람 대하듯이 대하시라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인간도 그런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자, 이 관계적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본질이 영이듯이 인간이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 때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왜? 예배가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영으로 예배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동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요. 교제가 가능하다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셋째, 기능적 형상이라고 그래요. 기능적 형상. 이거 인간의 행위에 관계되는 건데 인간의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 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응답할 수 있는 응답적 존재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처럼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적 존재. 여러분, 기능적 형상이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라는 뜻인데 이러한 책임감은 인간이 행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리워져 있음을 이제 암시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후에 무슨 명령을 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 컬처 맨데이스를 이제 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문화와 문명을 창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창의적인,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천사에게는 이런 권한이 부여 안 됐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순종해야만 돼. 만약 불순종하면 그건 반역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과 성경에 뭐라 해서 코워커, 같이 일하는 자예요. 같이. 야, 대단한 권세예요. 이러한 그 책임적 존재,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면서 의무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이걸 좀 깨닫길 바라요.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앞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계시록 2장 26절 27절 3장 21절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도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협동하면서 창의적으로 문화 문명을 창달해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하나님이 천국 지문 다 지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니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문화 문명을 창달하는, 거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 대단한 천사들이 보고 아래 혀를 잡니다. 야, 어느 그런 피조물에게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특성을 이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예, 요거 이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뭐냐? 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자, 외워두세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인간 영을 의미해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란 성경,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인간 영. 아, 인간의 영은 무슨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했을까?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을까? 간단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는 그릇이에요. 와, 이거보다 더 잘 설명된 거는 역사상에 없습니다. 아, 복잡하게 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제가 쉽게 또 이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손과 장갑의 비유를 통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장갑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손에 끼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장갑은 인간의 손에 끼워질 때만 그 만들어진 의미와 목적을 성취할 수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야, 장갑이 오늘날 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뭐야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지? 이런 거. 그 장갑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장갑이 왜 내가 이렇게 5개의 이렇게 일고로 생겼어? 뭐 이런 거라든가. 왜 존재하지? 무엇 때문에 목적? 뭐 이런 거. 그것은 인간의 손에 끼워질 때만 그 장갑의 기원과 장갑의 의미와 장갑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갑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이것은 이제 그릇에 음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과도 동일해요. 자, 음식을 담는 게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예. 그릇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담아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 그 인간을 보면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연히 된 건 없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인간의 영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혼으로까지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부활된 몸문에도 완전히 확산되어 전인으로, 홀 퍼슨 전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3절에서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국률의 것으로 표현했어요. 인간 전체를 국률의 그릇,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은 구원 받은 자를 예수님의 생명을 뜻하는 보배, 고린도서 4장 10절, 그거를 담는 질그릇으로 비유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을 국률의 그릇, 질그릇, 이게 다 인간 존재예요. 인간이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처럼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때면 인간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의미와 인간의 목적을 아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 야,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데 성경은 또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인간의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상실된 게 아니라 손상되었어요. 타락한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짐승이지. 영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영은 존재해요. 단지 손상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 구속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 부어주심으로 인간 영혼,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체를 주어 인간 구속 경륜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의 전체 파노라마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가능할까? 이거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자,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 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하겠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고 열심히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생명으로 완전히 연합되게 돼요.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으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하는 게 가능해요. 야, 이게 대단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성부와 성자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가 생명으로 연합돼요. 그 과정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 17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면 성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돼요. 와, 성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 거기 고린도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 이 주제를 굉장히 많아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손상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회복되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아주 쉽게 얘기해야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게 있는데 뭐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담길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인간의 영적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영혼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길까. 재밌죠? 요거는요, 사과 박스 안에 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과를 그냥 그 박스 안에 담기면 그냥 사과하고 박스는 그냥 분리된 상태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과를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영혼 안에 흡수돼 버려요. 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천 아파트에 사이다가 많아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아주 어릴 때 그 사이다가 귀한 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분리가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과실은 인간이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대요.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물론 생명나무 과실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얘기해요. 그 과실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합일되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영 안에 담냐,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님의 생명과 먹는 방식으로. 이야, 놀랍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같은 방식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21장 6절, 22장 1절, 22장 17절에는 생명 과실과 더불어 생명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나무 과실과 동일한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합일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천국 들어가면 실컷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자마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생명나무 과실이 성전을 천국에 쫙 열려져요. 각종 과실. 얼마나 그게 신비할까. 그걸 먹어보고 싶어. 생명나무 과실을. 생명수도 한번 떠먹고 싶어. 그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약수 아시죠? 약수. 약수 우리 한국에는 이제 약수가 많은데 정말 좋은 깊은 산속의 약수는 정말 먹으면요. 막 제가 초종리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에서 한번 가졌는데 그 초종리의 탄산수는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거는요. 그냥 이 머리에 피부염 같은 게 그냥 비누를 안 쓰고 초종 거기 이제 사우나 들어가서 초종리 약수로 그냥 했는데 한 며칠 가더라고요. 시원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초종이 약수를 맞는 탄산수가 있어. 그러면 집에서 그걸 해보지. 내가 머리가 좀 여러 가지 피부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로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요. 더 부어. 내가 깨달은 건 그게 초종이 약수가 아니에요. 그냥 맹물에다가 탄산수 쓰는. 이름에 초종이. 속았어. 천국에 가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과일과 물을 먹고 마실 때 그것들은 인간의 육체에 흡수되어 인간과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거나 어떤 물을 마실 때 온몸이 막 회복되는 기운을 느껴본 적 있나요? 특히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온몸은 막 생기가 막 희열이 넘치는데 역시 좋은 음식은 근데 좀 비싸긴 하죠. 좋긴 좋구나 뭐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 먹고 마시는 방식을 마실 때 우리 온 영혼이 막 새로워지고 막 기운을 얻고 활력이 넘치죠.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담긴 음식은 우리의 신체 조직들인 뼈와 살과 피부 등과 연합하여 흡수되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은 신적 생명이에요. 조에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본질적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 영적으로 성숙할 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합일되는 거죠.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속에 흡수된 음식은 우리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거가 된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자아가 결합하면 뭐가 탄생하죠? 새 사람 탄생해요. 이 새 사람이 나 자신이잖아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 그건 내가 잠시 너한테 빌려준 거야. 다시 다 줘. 이런 얘기 안 하죠. 내 거야, 내 거.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사람이 확장되어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더 점령해요. 그건 내 거야, 내 거. 영원히. 그건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냥 은혜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면 이 땅에서 세 사람이 확장되도록 성화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성화된 만큼 하나님의 생명은 내 거가 되는 거라고. 내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경을 안 써요. 아무 개념이 없어. 돈을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서 불릴까 그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이. 마음껏 가지라고. 그걸 안 가져. 관심이 없어. 야, 안타까워요. 자, 이처럼 인간의 영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영에 흡수되어 인간 영과 하나가 돼요.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피조되지 않은 초월적 하나님의 생명 조에 그것이 우리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 이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이게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거가 되고 그것이 확장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에 참여한다는 거. 이야, 그래서 제가 매일 행복하다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수십 번 해야 돼요. 수십 번. 깨어나서 하루 종일 행복했고 깨어나자마자 행복하고 하루 종일 행복하고 잠잘 때도 행복하고 그럼 24시간 행복한 거네.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약간 정신이 약간 나이 들면서 점점 약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나 굉장히 정신이 맑아요. 제가 이런 누리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 평안해요. 평강과 생명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이 생명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설교에. 세 번째.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목적. 왜 하나님의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타락으로 인해 잠시 손상되었지만 다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사역을 통해 회복하여 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 야, 요거가 오늘 엑기스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1장 9절, 3장 2절 9절, 골로새서 1장 25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한문으로 경륜이라 그러는데 이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이에요. 와, 하나님이 딱 영원 전에 딱 계획을 세우셨는데 변하지 않아. 두 번째, 하나님이 감추고 계셨던 심오한 계획.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 감추고 계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천사들도 사실은 알기를 원했지만 잘 몰랐고 구약시대도 잘 그것이 감지가 안 됐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 오심으로 이게 확 드러났어요. 감추고 계셨어요. 심오한 계획이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정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계획이. 영원한 계획이, 심오한 계획이, 정하신 계획이. 이게 바로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자, 그러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뭐냐?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기억해 두십시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경륜은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여기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와 네모라고 하는 관리, administrate.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집이라는 단어하고 경영이라는 단어가 연합됐으니까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한 국가나 가정의 관리나 경영.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의 경영. 쉽게 얘기합시다. 자, 그런데 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dispensation으로 번역했어요. dispensation은 뭐냐면 분배라는 뜻이에요. 분배.
분배.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오이코노미아의 그 가정관리, 경영 혹은 분배라는 단어를 결합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시려는 계획. 자, 이 분배라는 것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오이코노미아를 함축된 견해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을 자녀로 입양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가지려는 계획.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정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데 가정을 갖기를 원하죠. 인간을 창조하여 구속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가족이 되게. 이거 들어보면요. 와, 내가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된대. 종도 아니고 종이 아니야. 종은 쫓겨날 수 있는데 가정의 자녀가 된대. 그러면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건 뭐예요? 자녀로이면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그 재산들은 다 내 거야. 혹시 이런 꿈 꿔보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좀 재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재벌. 그러면 내가 그냥 자녀니까 그냥 유산 다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면 가정의 자녀로서 그 모든 유산, 천국에 있는 게 다 내 거야. 다 내 거라니까. 안 믿어지시나 봐. 하도 속아가지고 안 믿어지세요. 믿어보시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다 내 거가 돼. 예수님 때문에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가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가정.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뜻에 있는 깊은 심오한 비밀이에요. 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점이나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고독해서 내가 너무 고독해.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 고독을 피하고 싶어. 그런 분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결핍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해 가정을 갖고자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극한 황홀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과 극한 황홀이 돼요. 글쎄요, 이게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지만은, 혼자 살던 남자나 여자나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쁜 딸을 하나 낳아요. 제가 유튜브에 가끔 보면 막 그냥 거의 기절해. 좋아가지고. 똥을 싸도 이쁘고, 그냥 까르까르하고 이쁘고. 어떤 여자, 못생긴 그 호박같이 생긴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빠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를 좋아해가지고, 아빠만 보면 그냥.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는가. 네. 하나님이 가정을 가져 그 자녀들을 보면서 최고의 기쁨, 극한 황홀이 있게 돼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인간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기쁨과 황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에베소서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관통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충만이 에베소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에 표현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표현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드러날 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 에베소 1장 23절,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될 때. 그게 하나님의 플렐로마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인 인간 영 속에 부어주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며 거기에 비례해 하나님의 기쁨과 황홀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쁨과 황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이 극대화되는 어디에서 절정을 이룰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이룰까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이죠. 우리가 말하는. 자,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여 굽이치는 유기체적 공동체예요. 뭐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오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표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흠뻑 젖어 있어요. 저는요, 천국 그 기대가 돼요. 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이 기대가 돼요. 야, 나 그거 꼭 가야지. 야,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표현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완전히 표준화에 가득 차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100% 구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다. 야,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충만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생명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면 생명이 충만해요. 그래서 놀이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구절로 She was surrounded with a divine aurora. 오로라 아시죠? 하나님의 오로라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휩싸여져 있어요. 야, NLT 성경에 보면 It was filled with the shining greatness of God. 자,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광휘로 그냥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광휘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5장 4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하며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죽으면 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지금 제가 하나님 생명을 조금 성화된 게 조금 돼서 조금 누리는데 그것만 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행복하다 그러는데 영과 혼과 육 부활체까지 입어서 완전히 100% 하나님의 생명으로 막 삼킨 바 되버리면 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아마 천국 들어가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체가 필요한 거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다. 이로 인해서 가장 완벽한 만족과 극도의 안식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환희가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뭐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처소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 10절,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뭐 여자도 그러겠지만 남자도 가장 행복한 날이 뭘까요?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하얀 면사포 쓰고 결혼하는 거. 가장 순결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신부는 신랑의 지고한 기쁨과 황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인생 살다 보면 다 거시기 하지만 저는 모를 땐 그냥 거시기라고 표현해요. 그렇지만 완벽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것이 언제 구현될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완전히 성취해요. 난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기다려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생명이 용솟음 치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영광과 충만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이 영광과 충만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으며 이 영광과 충만으로 진행해 가고 있어요. 네, 고린도서 3장 18절. 그리고 결국 그 안으로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부활된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돼요. 와, 로마서 8장 17절 30절.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충만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완전히 표현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환희에 영원히 동참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쁘고 황홀한 환희에 차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덩달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일찍 천국 갈 마음은 없어요.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 진짜예요, 난. 만약 나 사명 아니면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물론 책임져야 될 뭐 가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나는 그걸 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는 그 날을 기다려.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거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간과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끊임없이 품고 있죠. 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이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의문에 정확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인간 영혼을 얘기해요. 이는 사과가 박산에 담기는 형태가 아니라 사과를 인간이 먹어 몸과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혼 안에 흡수되어 인간과 하나가 됩니다.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 영혼 안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입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의 가정을 꾸리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유언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창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누리게 해 주십시오. 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리던 그 영광, 그거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도 어마어마해. 뭐 재벌 아버지를 만났으면 좀 더 누리겠는데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면 내가 그 집에 가정이 자녀가 되면 다 누리는 거야.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복스러운 일이겠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이런 영광에 참여. 이것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와 소명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인생이? 난 빨리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슬픔 많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자, 이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